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그 가난한 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제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들이 받는 판결은 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리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유심히 이제 지켜보시고,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헌금함에다가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그러한 헌금도 아마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당시의 헌금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헌금할 때 그 쓰는 것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요즘이나 지폐가 있었지, 그때는 지폐가 아니라 금화나 은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이제 나지요. 많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도 나면서 이제 요란한 소리가 나겠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지금 헌금을 많이 했구나, 내지는 적게 했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당시 성전이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또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알고 계시나요? 또 교회가 이 모든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알고 계시나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묻더래요. 니네 아버지는 이 헌금 다 걷어갖고 뭐에다 쓰냐? 이제 그렇게 뭐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뭐 잘 모르시겠죠. 이제 목사님 혼자서 다 마음대로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분도 그랬대요. 새신자분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묻더래요. 장로님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교회에서 일하느냐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물론 이제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지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인건비로도 지출이 되지만, 이제 선교비, 특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교회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지금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비용들을 보내고 있지요. 또 미얀마에 있는 우리 조혜안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국내에는 여러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 매달 우리는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또 기독교 선교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각 기관에다가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비로도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가지 수련회와 행사들을 위해서 이 비용들을 쓰고 있고, 또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 어려운 식구들에게 또 구제비를 매달
또 여러 가정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교회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공사 규모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외벽도 많이 상해서 한번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밖을 도색을 다시 할 수 있겠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죠. 교회 어떤 차량을 유지한다든가 또 냉난방한다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죠. 뭐 건축하는 일에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를 나눌 때도 그 식사에 그런 1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또 장학금도 있고 또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그런 쓸 곳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우들의 그런 사업도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교우들의 삶도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만큼 또 교회의 살림도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뭐 이제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거의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하루에 한 사람이 받는 품삯, 작지 않은 품삯입니다. 그 작지 않은 품삯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한 고드란트는 그거의 64분의 1이다. 뭐 한 10만 원을 계산할 때는 2,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부자가 많은 것을 헌금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근거는 다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같은 기준, 같은 액수라도 또 다르다는 거죠. 풍족한 가운데 일부와 또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한 것과 거기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같은 돈 10,000원을 헌금하는데 어떤 이는 이제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오늘따라 10,000원짜리가 없어. 10,000원을 헌금하려고 찾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꺼내서 헌금했어요. 어떡하냐? 5만 원짜리밖에 없네. 5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나 사실 자기의 마음에 정한 거는 10,000원이란 말이죠. 그거는 액면가는 5만 원이지만 그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10,000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그 헌금을 오늘 너무나 감사해서 한 10만 원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을 헌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10만 원을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노골적이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갑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도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이제 성공의 사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9 형제를 양육하니까 늘 빚에 시달렸고 어떨 때는 그 이제 채무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막 해대는 그런 것도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가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아버지처럼 성직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난만큼은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맡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수가 되는 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링컨 대학 특별 연구원으로 선임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그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뭐 한 30파운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기 쓰기에는 이제 모자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가난에 너무 어려웠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걸 쓰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은 이제 마음대로 쓰다가 어느 날은 그림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몇 점을 사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 그 그림을 다 붙여놓고 감상을 하는데, 한 시녀가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인데 시녀가 들어왔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추운 옷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옷이라도 하나 사 입으라고 몇 푼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그림을 사겠다고 다 써버려서 줄 돈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지요. 이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돈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가련한 사람이 추위를 막아줄 그 돈을 너는 그림을 사가지고 벽을 장식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일을 겪은 이후로는 이제 지출을 줄여서, 그래서 이제 씀씀이를 줄여서 돕기로 했다. 그가 30파운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28파운드가 되고 2파운드를 가지고 구제에 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배를 받게 되었어요. 60파운드를 받게 되었는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32파운드는 구제하는 일에 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그이가 또 이제 그 사례가 올라서 이제 90파운드를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28파운드를 쓰고 62파운드를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썼다고 해요. 넷째 해는 120파운드를 받았는데 또 다시 그는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92파운드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씀씀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지요. 회개 전의 지출 목록과 회개 후의 지출 목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본다면 이가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또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이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아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풍성한 중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소유를 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지혜롭게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지요.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해먹을 그냥 떡 한 덩이 만들어 먹을 밀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요구하죠.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고 내게 다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떡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가 다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자 요구했던 일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또 결단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부나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모든 걸 다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작지 않다. 많은 부자가 많이 넣은 그것과 비교할 때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들이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 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풍족한 가운데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힘에 넘치는 그런 예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리고 거기 발에다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저 여인이 발을 만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내가 이제 물어볼 게 하나 있다. 2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5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은 2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50데나리온은 뭐 2달을 일해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럼 뭐 생각 하나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그럼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어쩌자고 그랬냐 말이지요.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셔요.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고 싶어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 과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것도 더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 그가 가진 건 그게 전부니까 그것만을 2렙돈만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가난한 자의 헌금을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또 우리의 전부를 바치라는 얘기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보다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또 섬길 기회가 있을 때의 마음이 먼저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사랑 없이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자 할 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사람의 눈만을 의식했습니다. 긴 옷 입는 거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했고,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정말 그 알량한 것을 그냥 꿀꺽 집어 삼키면서, 그리고 외식적으로는 기도를 길게 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2렙돈을 드리면서도 사실 그거는 드려도 안 드려도 큰 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는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추수감사절 유래를 이제 잘 아시겠죠?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 신대륙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주해 옵니다. 그게 1620년도의 일입니다. 가을, 이제 9월. 처음에 출발은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배 타고 오는 동안 3분의 1이 그 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겨울을 나는 동안 또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겨울을 날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 그 원주민 인디안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 겨울을 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어서 농사하고 추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1621년에 드렸던 그 감사의 예배가 우리의 이제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물론 구약에서는 수장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감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는 그렇게 그 2024년도가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에 선교회별로 찬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보다도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자 했던 이 과부의 그러한 예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건 작건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마음을 다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